오늘 말씀을 제보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 혹시 최근에 결혼하겠다는 자녀와 갈등을 겪으신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가 원하는 배우자 상이 있잖아요. 야, 넌 이런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어쩔 수 없이 부모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좀 더 좋은 배우자 만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막상 아들이든 딸이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하고 왔을 때 양에 찰 수도 있고 부모의 기준에 잠깐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냐고 손들어라고 하진 않겠어요. 부모는 다 자녀들을 위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기죠.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식이 이기죠. 그래서 자식이 이기는 누구 없다? 부모가 없습니다. 그때 부모가 자식에게 지는 건 딴 게 아니죠.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때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만 뭐 하면 된다? 행복하면 된다. 너만 행복하면 된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 뭐 결혼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부모는 자식에게 결국은 지죠. 왜? 그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이것저것 뭐 복잡하고 내용이 많지만 한 가지 마음이더라고요.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 어떤 입장,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성경에 가득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성경 속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완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은 뭐냐면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신명기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덜커덕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뭐 이래라 저래라 또 하실까? 걱정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네 하나님 야훼를 뭐 해달라? 경외해달라.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해달라.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섬겨달라.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걸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실까? 덜커덕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경 속에 여기저기 구석 숨겨놓은 말씀의 모든 의도와 의미는 뭐냐? 목적은 뭐냐?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리지 않겠습니까? 난 네가 뭐 하길 원해?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자?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그랬던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계명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끝에 가면 축복의 이야기, 행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은 소위 말하는 행복장이거든요. 축복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28장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또 이거 뭐 말씀 듣고 지키고 뭐 이리라 저리라 하는 거 아닐까? 긴장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 마음속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 하길 원해요? 뛰어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어디를 가든지 너의 이름이 뛰어나게 하기를 원해.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너의 모습이 길이 열려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이 모든 행복이, 이 모든 축복이,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임하며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기를 원해. 뒤집어 말하면 나는 이 축복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너의 삶 가운데 이르렀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다음 절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가 성읍에 가서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들리십니까? 네가 어디를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너희 직장에서, 너희 사업장에서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들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며, 다른 말이 아니죠. 추상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너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 몸의 자녀가 뭐 했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 무엇을 받았으면 좋겠어? 복을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 그리고 모든 삶의 생활조차도 너로 인하여 너의 시간과 공간이 뭐 했으면 좋을까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들어와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가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명과 율례와 어떤 뭐 종교적인 교리라든가 가르침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9절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나이 40에 이스라엘 300만을 얻게 됐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기억하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마음을 평안하고 담대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행복하게 하도록 너를 지키며 보호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할 사람이 없든지 간에 내 삶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누가 차지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합니다. 심지어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뻔한 방법을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따 손들지 말아요. 내가 무너뜨렸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무너뜨린다고 말했습니다. 내 삶의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을 누가 차지하게 합니까? 내가 차지하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지죠. 오직 강하고, 우리가 할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 불안하고 초조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의 또 다른 말은 뭐예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말씀을, 계명을 가슴속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말씀 붙잡고 나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또 다른 말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축복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양한 상황에 말하고 있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너의 가정을, 너의 모든 미래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시편 1편의 1절에 있는 말씀이 왜 나와 있는지 알겠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은 어떻게 지키는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 안에 약속이 있으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니까,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는 길을 제시해 주시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처럼 수분과 양분을 공급을 달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안일이 모두 다 또 무슨 통? 형통함. 저는 리오데스 만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형통은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사형통, 만 가지 일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왜 불행합니까? 막혀서 문제 아닙니까? 이게 되가 잘 나가지질 않아요. 막혀서 불통이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축복을 말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공격할 때, 성경을 공격할 때 이런 질문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놔갖고, 선악과만 없었어도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었을 것이고, 안 따먹었어도 그럼 죄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 선악과 만든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런 성경적인 어떤 도전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선악과만 없었으면 또 그럴듯하기도 한데 라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선악과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나무죠.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생명나무죠. 그런데 선악과가 하도 집중을 받다 보니까 생명나무가 슬쩍 가려진 느낌이지만 아주 중요한 나무는, 우리에게 중요한 나무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 길은 뭘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길이고, 또 사는 길은 뭘까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손대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고 살도록 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제는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건 틀렸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서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거 내가 보기에 괜찮은데, 그래 내 마음에 든다, 그건 좋다. 이 판단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판단을 내가 하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싸움이 생기고 분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을 하죠. 상황이 옳고 그름이 판단이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야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나님 말씀을 어겼네? 우린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 동산 어두울 때, 에덴 동산에 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숨기 시작을 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니까 내가 잘못했네, 두렵네, 어두워진 숨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렵게 떨리게 하는 건 뭘까요? 선악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왜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내가 따먹었느냐? 이렇게 됐으면, 예전 같으면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선악을 내가 판단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숨어 있을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선악은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묻습니까?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사실 뭐 선악과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데리고 온 누가? 하와가.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하와가 나를 뭐 선악과를 줘서 먹었습니다가 아닙니다. 일단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이, 뭐 내가 뭐 언제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갖다가 준 하와가 줌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난 잘못이 없어요. 누가 잘못입니까? 하와가 잘못이고 하와를 지은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선악을 내가 판단하면 간혹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사람은 대부분 어디를 가든지 누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와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도 따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유혹에 못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먹긴 먹었지만 난 애당초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뱀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쉽게 누구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요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난 옳아 항상. 네가 잘못한 거지.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비난하고 서로 피차에 갈등합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의 삶에 행복하지 않을까?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남편은 누가 옳아요? 이때는 남자들이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은 누가 옳아요? 내가 옳죠. 부인은 누가 옳아요? 내가 옳은 거예요. 대부분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이거죠. 남자는 한참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을 들어봐. 이래서 이렇지. 맞아 틀려. 남자들은 대부분 옳고 그런 것에 목숨을 겁니다. 맞아 틀려. 논리도 정연합니다. 그럼 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 그래요. 그럼 말하죠. 그럼 내 말대로 해야지. 그럼 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난 근데 싫어. 난 싫은 거예요. 부인은 옳고 그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좋으냐? 싫으냐예요. 여러분 잘 들어두셔야 돼요. 남자들은 대부분 싸우면 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게 옳잖아 라고.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이 머릿속에 나오면서 누가 옳으냐 그러냐거든요. 그러나 여성들은 옳으냐 그러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나는 싫어. 난 싫은 건 싫은 거야. 이런 여러분 보시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과 좋고 나쁨을 따지는 대화가 되겠습니까? 평행선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분은 논리를 얘기하는구나, 이분은 지금 감정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옳은 건 옳지만 좋다고 하는 좋은 것에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과 상처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의롭지 않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는 좋은데 너는 싫다. 이 갈등선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부부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생명나무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선악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 따질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나는 피해자고 당신이 가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모 자식들 관계가 얼마나 피투성이겠습니까?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죠. 야 임마, 너 임마 다른 집의 자식들은 다 해야 돼 내가? 다른 집 자식들 봐. 너는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하면 어느 자식이 가슴에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부모 자식은 그거 따지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부부 간에는 그런 거 따지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린 더 이상 과거에 선악과를 따먹고 살던 선악을 판단하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차에 서로 바라볼 때 생명나무를 따먹고 살아가는 생명적인 존재거든요. 서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 소중한 생명으로 바라봐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봐도 생명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봐도 선악간을 뭐 이렇게 생겼냐 따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바라봐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겠습니까? 여기 누가 잘나고 못난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누가 잘나고 못난 것 같다고 서로 따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악과로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난 선악과를 먹던 걸 청산하고 음식의 식성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 이제 너희가 생명을 먹고 살아라 합니다. 선악을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 마라. 나도 너를 던지지 돌로 던져 정죄하지 않으니 너희도 피창 안에 서로 돌 던져 정죄하지 말아라.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과 생명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생명은
선악과를 따먹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상대를 바라볼 때 소중하게 은혜로 바라보게, 당신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는 생명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이, 죄송해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면상만 봐도 힘들대. 아니 내가 저 면상을 믿고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대. 오래 살다 부부간에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유, 난 우리 남편의 면상만 봐도 힘들다. 그 남편은 뭐라고 말해? 난 우리 마누라 얼굴 진상을 봐도 힘들다고 막 그러네. 면상과 진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부가 화목해지는 순간은 면상과 진상을 바라봐선 절대로 화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하는 남편의 어깨를 바라보는 순간, 등을 바라보는 순간 아내의 눈물이 툭. 자식을 키우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수십 년 함께 살아오면서 지지고 볶고 살아왔지만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려고 뒤로 돌아서는데 남편의 등짝이 보여. 그 등짝이 꼿꼿하고 자신만 했던 남편이 뭔가 좀 기우둥해서 이러고 나가는, 피곤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 남편의 등짝이 보이는 순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피. 어느 날 그 곱게 아름다웠던 아내가 결혼생활 수십 년 동안에 자식을 낳고 여러한 동안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내의 등짝이 보여. 아내의 등짝이 보여. 왠지 모르게 조금은 처진 듯한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뒤에서 눈물이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면상과 진상은 선악과예요. 어느 날 남편의 등짝이 보이고 어느 날 아내의 등에 쭈그러 이렇게 힘들어진 어깨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는 은혜고 은총이고 서로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게. 앞으로 면상을 보지 말고 진상도 보지 말고 등짝을 바라보고 등판을 바라보는. 오늘 어떤 사랑하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누군가의 등판이 보이거든 은혜가 생각이 나고 감사하고 소중해지는. 앞으로는 면상을 보지 마세요. 등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살아온 무게를 기억하면서 피차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거든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시고. 안 하실 건가 보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시고. 또 안 하시는데 남편의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시고. 몇 사람은 여러분, 그게 바로 다시 시작하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나무를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지 말고 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말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반드시 이 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가슴에 새겨라, 목숨처럼 새겨라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인데요. 신명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야훼를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만 잊어버리면 그 땅은 꽝이에요. 아무리 천하의 모든 걸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뭐합니까? 교만이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죠. 처음 네가 땅바닥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모든 과정을 싹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한 거야 라고 교만하면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오신 분이고. 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이면 야훼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제가 빠른가요? 내 영혼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우리 성가대 얼마나 찬양을 오늘도 큰 감동으로 하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찬양의 영광의 배우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반주자가, 그리고 모든 대원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그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있고 뭐 사운드가 어쩌고 화음이 어쩌고 스케일이 어쩌고 아무리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은혜가 없다고 하면 그 성가대는 더 이상 성가대로서 의미가 없어. 노래는 잘할지 모르지만 은혜는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내 영혼은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무엇을 받았나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에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소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는. 신명기에도 계속 10장 14절 보면 계속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야훼께 속한 것이로되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선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할례가 뭐예요? 유대시대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에게 행했던 할례죠. 소위 말하는 서컴사이즈라고 말하는 복용수술이죠. 이유가 뭘까요? 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어요. 육체에 가하는 표식이었어요. 뒤집어 말하면 표식을 왜 했겠어요? 네가 왜 이 자리에 존재하는지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은혜 잊어버리지. 그리고 다시는 목을 뭐하지 마라. 곧게. 목을 곧게 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목을 빳빳하게 들고 다닙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이다. 내 위에 아무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목을 곧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그 백성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려고 했더니 그들이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게 목을 곧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그거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유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와 가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뭐해라.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누구였어요? 나그네였어요. 이 깨구리들아,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와 같죠.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가고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존재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도 올챙이 시절처럼 초라하고 나약할 때가 있었을 때 누가 너를 건졌으며 누가 너를 살렸으며 누가 너를 먹이셨으며 누가 너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누가 광야를 지나게 했으며 누가 이 땅을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였느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교만하고 자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그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사또가 있었습니다. 이 사또는 그 지역을 통제하는 사람이니까 뭐 굉장한 나름대로 권리를 가지고 있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굽어졌어요. 삶이 목이 굳은다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목이 이렇게 굽어졌어요. 그래서 맨날 이러고 나니까 이게 사또가 이게 뭐 모자를 옆으로 썼는데 이건 자세도 안 나오고 폼도 안 나오고 뭐 어쩔 줄을 모르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명의가 하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챙겨서 그 명의를 찾아가서 제발 나를 좀 고쳐주시오라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그 명의가 사또를 보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사또님, 제가 열흘만 침을 잘 치료를 할 테니까 열흘만 침을 채우시면 맞을 수 있으면 목은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알았다고. 매일매일 그 명의를 잘 모셔다가 극진 대접하고 침을 맞았습니다. 한 5일쯤 맞으니까 목이 한 절반쯤 돌아와요. 그때만 하더라도 열심히 잘 명의를 모셨습니다. 한 7, 8일째쯤 되니까 목이 한 80%쯤 돌아옵니다. 근데 생각이 달라져요. 앞으로 2번 더 맞으면 내가 이 의원에게 열흘 동안 하면 나이가 만냥을 준다고. 내 이 목만 고쳐주면 내가 만냥을 주겠어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8일을 맞고 보니까 이틀만 더 맞으면 만냥을 줘야 돼. 갑자기 지나간 내 목이 꺾였다 돌아온 씬, 이건 전혀 생각이 안 나. 앞으로 나갈 뭐만 걱정이에요? 만냥이 걱정입니다. 고민하다가 9일째 되는 날 의원을 모셔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목소리가 다르죠. 아이고, 그 오시느라고 수고했어. 근데 말이요,
내가 지난번에 10일 동안 10번의 침을 맞으면 만냥을 준다고 약속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이 9일째란 말이죠. 나는 이제 다 난 것 같소. 그런데 이런 의심도 들어요. 혹시 내가 그냥 열흘 있으면 자연히 낫는 건데 그걸 굳이 10번의 침을 맞아서 낫게 한다는 게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냥 오늘 나는 오늘까지만 침을 맞겠소. 그러면 내가 10번을 맞아야 만냥을 준다 그랬는데 9번 맞으면 우리 계약이 틀리지 않소. 내가 만냥을 주긴 좀 그렇고 우리 간에 또 의의가 있으니까 고생한 거 1000냥을 줄 테니까 그냥 피차간에 서로 갈 길 갑시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9일은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이 꺾어졌었나?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나 오늘 9일 있으면 자연히 낫는 거 아닌가? 만냥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의원에게 난 안 맞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원이 말합니다. 알았다고요. 그러나 내 침의 효력은 10번을 맞아야만 이게 유지가 되지, 만약에 9번만 맞고 중단한다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내일 10번째는 무료로 내가 놔드릴 테니까 뭐 1000냥만 주셔도 괜찮다고. 이게 웬 떡이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10번째 침을 맞습니다. 뭐 돈은 어차피 안 주기로 한 거고 10번째 침을 딱 놓고 났을 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로 꼬꾸라졌습니다. 다로 돌아갔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사또의 원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열흘 전에. 그리고 열흘 동안에 제가 목을 세워 지린다고 말씀드렸고 만냥을 약속하셨습니다. 9일째가 되니까 까맣게 잊어버리신 거죠. 사또는 목이 굽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굽어진 것입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려놨으니 평안히 계십시오. 의원은 떠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조크처럼 들리지만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9일 동안 받은 은혜는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나갈 돈 만냥이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갈 때와 올 때와 마음이 다르다고 말하는 거죠. 어느 성도님께서 이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5만 원 11조 드릴 때는 할렐루야로 드렸대. 50만 원 드릴 때도 뭐 500만 원 수입이 있으니까 50만 원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어쩌다가 5천만 원이 생겼어요. 500만 원을 11절 하려니까 눈깔이 나오려고 그러냐. 야, 이걸 500만 원을 11절 어떻게 드리지? 왜 이런 생각이 들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4,500만 원을 생각하면, 5천만 원을 받은 생을 생각하면 500만 원은 그냥 감사로 드려져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4,500이 들어오지 않아요. 500만 원이 들어와요. 그 순간에는 4,500원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이걸 500만 원 어떻게 헌금을 드려? 이게 5억이 되면 얘기는 심각해집니다. 어쩌다가 5억을 상속을 받았거나 뭐 건물을 매각했거나 라는 돈이 생깁니다. 그럼 11조가 얼마예요? 계산하고 싶지 않죠?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을 11조를 드려요. 이쯤 되면 밤에 잠 안 와요. 못 자죠. 교회를 옮길까? 이걸 모르는 교회로 옮길까? 별 생각이 다 들겠죠.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받은 구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나가야 될 그 일이 아까워서 어떻게 할까요?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없는 예물은 예물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절대 아끼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수면 시간을 아끼지 말아라. 대부분 우리 어렸을 때 사당 오락 뭐 이렇게 하고 4시간 자면 뭐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시간을 가지고 수면을 줄이고 공부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왜냐하면 수면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지 않으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결과를 맛봐야 되죠. 그래서 사실상 죄로운 사람은 충분히 자야 합니다. 틈틈이 자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먹는 음식에 대해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마라. 단 조건이 있죠. 전 개인적으로 비싼 거 먹는 걸 아주 힘들어합니다. 아까워요. 그러나 비싼 거에 돈 쓰지 마. 돈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에 좋은 것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마라.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유가 뭘까요? 먹는 음식은 몸에 들어와서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것에는 아까워하면 아까울수록 뭐가 손해되는 거예요? 생명이 손해되는 거예요. 독서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라. 이유가 뭘까요? 먹는 음식은 몸을 위한 양식이지만 독서는 뭐예요? 마음의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뭔가 풍족해지고 마음이 어떤 것을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독서보다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이 시간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바빠서 교회 못 나가, 나 바빠서 예배 못 드려, 바빠서 나 못해, 기도 못해, 바빠서 나 봉사 못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깨달아지죠. 육신은 점점 후패해지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것은 영혼이거든요. 영혼을 위한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거든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음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취미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다 써서 이 땅의 물질을 다 썼지만 나중에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썼던 것은 다 육신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하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말하죠. 어느 날 뒤돌아보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야 될 때 영혼을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여진 물질은 얼마나 될까? 계산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도 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뭐라도 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린 뭐라도 해. 혹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 사이에 보면 민족봉헌 선교헌금이라고 초록색 봉투 하나가 느닷없이 주보에 껴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보셨을 겁니다. 혹시 뭐야 이거? 지난번에 선교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날짜를 하라는 거야? 에이씨.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선교헌금 봉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눈물로 엎드렸다거든요. 어느 성도님께서 민족복음화 선교를 어떻게 동참할 수 있어요? 많은 성도의 질문을 해요. 그때마다 개인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성경헌금 봉투를 마련해 드릴게요. 그래서 마음에 동하고 감동이 오셨을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 의무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TV를 보시거나 뉴스를 보시면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피 터지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시청 앞인가요? 어디서 드디어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고 대학생들, 노동자들, 노총들 내서 공개적으로 TV에 나왔습니다. 대통령 된 지 얼마 됐다고, 정권 퇴진하라고, 못 살겠다고, 벌써 탄핵하라고 이런 것들이 피켓이 들고 서울시청 앞인가 어딘가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득 덜커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런 현상을 어디서 보고 촛불인가 뭔가 보고 나서 한번 대한민국이 뒤집혔던 것을 본 것 같은데 이 나라가 또 그 꼴을 당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아시는 것처럼 혹시 CTS나 CBS라든가 기독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10월 27일이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광화문에서 크리스천 100만이 1000만이에요. 100만도 아니에요. 1000만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이자고 지금 굉장한 집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국회에 대해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시퍼렇게 눈이 벌고 이 땅을 그렇게 내버릴 수 없다라고 다시 일어서자고 하는 이 몸부림치는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그날 기차 타고 오는 버스 타고 오는 사람, 지하철 타고 오는 사람,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인가, 동성애가 법이 통과가 되고 차별금지 통과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차별이거든요. 그것도 차별. 동성들이 같이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한다고 할 때 주례해달라고 해서 나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목사가 잡혀가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너 동성연애 해도 된다고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시대예요. 네가 남자고 여자지만 좀 있다가 마음에 땡기면 그냥 여자로 바꿀 수 있어. 이게 합법화되는 시대. 그거를 마트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부모가 교수가 잡혀가는 이런 시대. 그런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저 유럽같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마다 한두 명이 앉아서 문을 열었다 닫는 문지기로 전락해버리고 교회가 박물관이 되고 체육관이 되고 당구장이 되고 서커스장이 되는 그런 전락하는 그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눈앞에 와 있거든요. 이걸
가슴에 절규하는 사람들이 10월 27일 광화문에 모이자고, 이 안산에도 어제 목사님들 모여서 난리예요. 합동교단, 통합교단, 백석, 고신, 우리 순복음님, 어느 교회는 아예 주일날 예배를 광화문에 가서 드리자 그냥. 그냥 다 올라가서 그런 지금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이 민족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절한, 아시는 것처럼 그 야당은 그 거대 국회의원 다수를 가지고 계속 법을 막 발의를 하잖아요. 그게 분명히 거부될 것을 알죠. 대통령은 계속 7번이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경제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국회와 정부는 이렇게 계속 치고받고를 하고 있거든요. 누구를 탓하고, 이게 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다는 거거든요. 이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건,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민족을 복음화하고 신앙과 기도야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살립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민족국만 성경금은 그냥 여러분이가 뭐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건 절대로 마음이 없으면 그냥 던져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눈물로, 기도로 이 민족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구나,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그렇게 눈물을 집어넣는 거고 기도를 집어넣는 것이지 물질을 넣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른 은혜를 기억하신다고 하면 이 민족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복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부담감과 억지로 하는 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의지하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20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어떻게 하고, 이 섬김은 100% 온전히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런데 찬송이 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내려갈 때 겨우 70명 내려갔어. 그런데 이제는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70명이 내려갔는데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뭐가 행복해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돈이 많아야 돼요. 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에게 물었습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아니,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돈이 많은데, 아니, 난 돈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건강해야 행복할 것 같아요. 돈 아무리 많아도 내가 몸이 아프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돈도 많고 건강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아니,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을까요? 나는 화목한 가정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도 많고 건강하지만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 않아요. 돈도 많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에 가서 아유 행복하십니까? 아니,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뭐 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이고, 자식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많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자식도 많고 그런 집에 가서 당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대요. 그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아이고, 가지 많은 나무에 뭐 바람잘 없다고 막 애들이 많아갖고 이놈 저놈, 아유 나는 힘들어.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자기는 없고 남이 있는 건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막 얘기하지만 막상 찾아보면 그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가 풍성해서 가운데 구멍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도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만해서 서운할 일이 구멍이 없는 거예요. 섭섭할 일이 없는 거고요. 뭐가 모자라는 게 없는 거고, 나 저것만 있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난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생명나무로 살아갈 때 지나간 구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구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꺼이 씹을 내려놓을 때 감사할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아이고 난 저거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 텅 빈 가슴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가 은혜하니까 어떤 서운함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에 크게 행복한 그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